쉼터 시청자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1775년) 가을, 볼티모어 호텔에 허름한 농부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호텔의 풍미가 떨어질까봐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쫓겨나 더 작은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다음 날 토머스 제퍼슨 부통령이 볼티모어를 방문하여 어느 여관에 숙소를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허름한 남자가 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호텔 주인은 부통령에게 지배인을 보내 사과하고 호텔로 오시라고 요청했지만 제퍼슨 부통령은 여기도 훌륭합니다. 허름한 농부를 거절하는 집이라면 부통령도 거절당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학문도 집안 배경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게다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아무 저항 없이 죽었으니 그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 그 약함, 그 땀과 눈물의 피, 홍포에 쌓인 패배자 같은 그 예수가 곧 자기를 배우신 하나님, 낮은 대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대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생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준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받은 것보다 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받은 것보다 남에게 준 것이나 이런 것, 빼앗긴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자 인생을 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남에게 준 것이나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다고 여기는 사람은 흑자 인생이라고 여기며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받았는데 많은 것을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받은 것 없이 주기만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준 것, 잃어버린 것, 빼앗긴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받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도 아직 더 줄 것이 남아있는 것이기에 모든 인생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대기 씨는 사랑과 인생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10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계산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조건을 달지도 말고, 다짐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확인하지 말고, 상황에 맡기라. 계산하거나 후회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나눠줄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며,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오연호 씨는 대학 때부터 철저하게 반미주의자였어요.
데모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것만을 주로 끄집어내가지고 발표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것들만 전부 취재해서 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그는 좀 더 미국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국 유학을 하게 되면서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소련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하고 유럽도 망하고 일본도 저렇게 힘들어 가는데 도대체 미국은 계속 호황만 누리고 있으니 어쩐 일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 결과로 쓴 책이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미국은 발렌티어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적어도 미국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한 달에 며칠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줄도 알고,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자기 생애 중에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적어도 몇 시간은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일을 알게 되었어요. 1년에 약 4천만 명이 자원봉사에 나선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이래서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나서 그분이 미국에서 신앙을 얻고 다음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그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어느 쪽이 복됩니까? 어느 쪽이 더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받는 것만 복이 있고 더 가지는 것만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니었기에 살아생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바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할 수는 없었어요. 오로지 한 절,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한마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주는 것은 기쁨으로 삼는 행복, 주는 행복,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행복이 있습니다. 수제 의원금을 접수하는 창고에 어느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서 3분 동안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억 원을 내놓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대라고 하니까 아니요. 좋은 일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아니요. 저와 제 아들이 여러 해 동안 모은 것입니다. 좋은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저마다 자기 이름을 내놓고 자랑하는데 이렇게 내놓고 조용히 사라진 그 할머니, 이렇게 돌아서는 바로 그분의 마음속에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왜 그 행복을 모르고 살까? 불행이 있다면 주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주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왜 이걸 모르고 살까? 빼앗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줄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주지 못하고 꼭 빼앗기는 것. 체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식에게 주는 것까지도 강도만 하는 마음으로 주고 한평생 빼앗기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남을 기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자기가 불행한 것이고 자기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신세가 가련합니까? 그런가 하면 받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불행, 더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은데 못 빼앗아서 몸부림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의 기본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더불어 가지는 것이기에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행복할 수 없고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서 내 입맛이 통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편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행복하게 되어 있고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고받는 가운데 받는 자와 주는 자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는 자 된 것은 기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대체로 보면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뒤에야 후회하게 되는데 오늘도 다소라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요? 병원에 가보면 방문받는 자와 방문하는 자가 있는데 방문하는 자 편에 있고 오늘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뛰는 사람이 되어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 중에 행복입니까?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그 받은 자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거기에 교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기본 철학인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먹으면 좋아할 때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기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내가 돌봐주면서 그가 기뻐하는 마음에 자신이 같은 교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 기쁨이 기쁨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자유함을 말합니다. 때로는 받으면 한편으로는 좋지만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은 주는 자만이 언제나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의를 주고 생명을 주고 음식을 주고 받은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나아가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복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를 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가 많을수록 유명해질수록 더욱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또한 모릅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대접받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에. 항상 대접을 받으며 살려고 한다면 남을 대접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병문안을 받은 것과 병문안을 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문안을 받은 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병문안을 받은 것은 작은 복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병문안을 가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은 건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을 도울 수 있는 건강과 남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이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구제받은 사람보다 구제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했습니다. 요즘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잠언서 28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드리고 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물질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한 것들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 나눈 것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사람들, 드린 것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들, 당신은 어느 반열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계산대 앞에서 더 많은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종착점을 어디에 가서 맞으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은 당신의 뿌린 씨앗을 누구와 함께 추수하려고 하십니까? 오늘의 모습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계산하려고든 더 거룩한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천도법은 없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작은 선들이 모여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절망 속에서 영원한 파멸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만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들 가슴 속에 각인된 채로 오래오래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래도록 남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꽃이 자기를 가꾸어주는 손길에 향기를 남기듯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줄 아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는 것만 복이고 받는 것은 복이 아니란 말씀이 아닙니다. 받는 것도 복입니다. 다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얻은 자보다는 베푸는 자가 더 복된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복된 아이입니다. 사랑은 진정 받을 줄도 알아야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가 어려서 제대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 생각이 듭니다. 극도의 개인주의는 사랑을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무정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친절이나 호의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축복입니다. 대접을 잘 받아본 사람들이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것도 축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아내들은 남편의 귀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목회자는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받는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받는 데서 다시 주는 자, 베푸는 자로, 꾸어주는 자로 바꿔가는 인생이 될 때 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자가 되는 것은 더 복이 있다, 복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더 복된 일이라면 더 복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사랑을 받은 후에 그 사랑에 고마움을 느끼고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물집을 드리는 자가 돼 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는 자가 더 행복한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까?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뜻과 진리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지만 어른은 남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입만 알지만 어른은 부모의 입도 이웃의 입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철부지 때는 달라는 소리로 일관하지만 자꾸 커가면서 달라는 소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0, 40살이 돼도 부모에게 어린아이처럼 계속 달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처음 초창기 신앙은 단란한 기도로 일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해지면서 단란한 기도에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의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 거라는 기도로 바뀌어질 때 그 신앙은 성숙해지어가는 징조라 하겠습니다. 어떤 처리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받으려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베푸는 때라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것을 준다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나의 것을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줄 수 있는 마음과 베푸는 태도가 바로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뜻이니 어찌 이것이 복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이를 들었으면서도 성숙지 못하고 철부지의 인격과 신앙에서 이제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로 인생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는 것은 참된 기쁨을 선물하기 때문에 더욱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의 기쁨은 선물 받은 자녀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젖을 주는 어머니의 보람과 기쁨은 젖을 빠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흐뭇한 것입니다. 받은 것이 외형적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내면적인 기쁨입니다. 조지 피답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막대한 재산을 자선사업과 교육사업을 위해 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하고 내놓을 때 재산을 모을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원해서 이 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조지 피다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보다도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주는 것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기에 더욱더욱 행복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성자 예수님을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연약한 인생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받으신 것은 없고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푸는 생활, 주는 생활, 바치고 드리는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5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양과 염소의 삶을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를 도와주는 일이 곧 주님을 대접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는 자를 크게 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 이유는 그들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상자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만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교회 직분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풀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그릇, 진열장에만 진열되어 있는 그릇이 되지 말고 매일같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받는 것보다 베풀고 바치고 드리는 것을 더 우선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박상원 목사님께서 나누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죠. 615-91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에 기도원 동쪽 선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상원 목사님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Anytime I don't know what to do, I will cast all my cares upon you.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염려를 주님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는데요. 기도원 동족 선교회 대표이신 박상원 목사님 이 자리에 다시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잘 소개해 주셨고요. 특별히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란 책을 출판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다시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과의 좀 더 구체적인 업그레이드된 좋은 소식 듣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원 동족 선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기도원 동족 선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크게 한 3가지 사역으로 나눠서 사역하고 있는 동족 선교단체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북한 국경에서 탈북한 우리 동족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의료, 치과 진료를 하고 또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들에게 간단한 기초 의약품과 양식을 그 손에 쥐어주고 들어가서 안에서 직접 또 꼭 가야 할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1년에 2차례 이상 직접 그쪽 국경에 가서 돕고 있고, 또 현지 중국 땅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품을 또 마련해서 그것을 매달 또 북한 지역에 있는 그 고아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5,000개씩 지원하고 있고, 또 이 후방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게 먹을 것만 주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복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후방에서의 우리가 연합된 기도 모임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팎에서 협력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란 책. 목사님, 어떻습니까? 반응이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불과 아직 6개월 이제 막 됐는데요. 네. 한 5,000부 이상이 지금 읽혀졌다고 그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없이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기도원 동족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워싱턴에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을 네. 이렇게 출판 간증을 알리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야, 정말로 북한 저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하 성도들이, 또 비밀 성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하면서 그러한 그 기대를 모아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함께 모여서 한번 우리가 중보 연합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지난 5월 19일 날 저희 시애틀에서 여러 지역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한 뜻으로 우리 동족 구원과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워싱턴 주빌리 창립 대회를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현재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 기도 제목이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네. 몇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북한 동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확실하게. 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남북한의 통일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는 이게 안 되겠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탈북자들, 요즘 항상 지난번에 라오스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네. 탈북 동족들이 제대로 인권을 또 난민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네. 그들을 보호하게 해달라는 국제법적인 것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 성도들과 교회들이 네. 야, 이제는 이제 한 뜻을 모아갖고 우리가 연합해야 되겠다. 연합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절박함, 그런 이제 간절함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취지의 기도를 그날 드렸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시급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북한 어린이를 위한 또 돕기 어떤 컨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네. 저희 청소년 한인 학생들이 있는데 네. 특별히 음악에 지능이 있는 네. 그리고 또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네. 그렇게 악기를 다루는 청소년들이 네. 함께 뜻을 모아갖고 자기들이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네. 주민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네. Gift to Give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능은 주기 위한 거다. 네.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모여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전체 수익금을 우리 동족 어린이들을 위해서 북한 어린이. 네, 써달라고 그렇게 도네이션하는 네.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일인데요. 특별히 정말 이런 고교생들의 그 마음에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네, 보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날 성금이 좀 모아졌습니까? 예, 저는 사실, 어린 학생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우리 1세 성도님들이 관심이나 가질까, 이렇게 싶었는데요. 약한 자들이 움직이니까, 또 어린 학생들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는지, 네. 생각보다, 네. 학부모들이 일단 관심을 갖고 또 주위의 한인 단체들이 네. 어린 학생들이 하니까 도와주자 네. 이런 것이 이제 작용을 했는지 생각보다 많이들 참석했고 진짜 오병이어의 어린이가 왜 예수님한테 네. 바쳤으니까 더 놀라운 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고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지금 현실의 탈북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좀 업그레이드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으십니까?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이 책에 우리 선생님들 읽어보셨겠지만은 네. 그 북한 땅에서
레위기를 읽다가 네. 그 자기 반원 중에 젊은 새색 씨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2살 난 자기 딸을 가마솥에 삶아서 네. 그 토끼인 줄 알고 동네에 그 어린아이 그 얼굴과 손바닥을 쟁반에 담아서 미쳐서 희죽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저자가 네. 이러한 재앙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맞이했구나, 북한 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그 농장에 황소를 잡아서 정말로 번제를 드렸어요. 네. 저도 참 이게 믿기 힘든 어려운 정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이미 고인이 된 저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고인이 죽고 난 다음에 최근에 탈북한 우리 탈북 자매가 그 고인과 함께 그 마을에 있었고 그 일을 모두 지켜본 분이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황소를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진짜 놀랍게 하나님의 네. 축복이 임하는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셨어요. 지난 4월 달에. 그러셨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랍고, 탈북자들이야말로 우리 북한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분들이구나. 제가 그런 것을 좀 이제 최근 소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로 탈북자들과 우리 동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탈북자들이 오셔갖고 네. 얼마나 이거 적응하는데 힘들겠어요. 설탕이 저희도 솔직히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도 적응하기가 힘든데 그렇죠. 그분들은 전혀 자유주의 경제적인 거에 감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 이 땅에 와갖고 자본주의를 겪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소한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분들은 정말로 대부분 50% 이상이 남자분들은 술과 담배로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네. 그분들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게끔 우리의 이제 희생이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그분들을 그냥 차갑게 대하고 있으니까 네. 최근에 탈북자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을 사람들은 오직 우리 같은 동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거나 제가 또 이렇게 한 20년 넘게 저는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인데 먼저 신앙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죠. 근데 이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있어서 자기식대로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정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미국의 삶을 배워라. 네. 영어부터 하고 일정한 직업을 잡을 가져서 성실한 자세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봐라. 네. 그러면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거고 어쨌든 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면은 놀라운 또 관계성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먼저 권면을 하고 그러면서도 진짜로 제대로 빨리 적응한 사람이 5년이고요. 네. 평균 10년 정도는 그렇죠. 정착하는 그런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외롭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몇십 년 동안 젖은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깨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먼저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그런 정말 인내심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목사님께서 추구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기대치라 그럴까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탈북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이제는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그 남북한의 현실을 잘 이렇게
두 군데를 다 봤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실 그런 또 조언자, 그런 어떤 조력자가 또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기대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목사님도 북한에 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네. 제가 고사했어요.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다녀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네, 네. 객관적인 얘기를 드릴 수가 네, 없을 수도 네, 있겠다는 네, 판단이 네. 들어서서 그렇군요. 저희 중에는 그 일만 위해서 다녀오는 분도 또 있고 계시겠죠? 또 네. 바깥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네. 있고 네. 또 제가 그 두 양자를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그러시구나. 아직까지는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쪽에서 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서포트할 일이 많은데요. 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서서히 때가 오고 있는데 맨 처음에 초반기에는 왜 그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동족을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이 그 비전에 대해서 확 못 와고 많이 이게 이해를 하나 하고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때가 거의 지금 차고 있고요. 네. 이제는 우리 한인 성도들과 한인 교민들이 네. 남북한 통일은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축복과 그렇죠. 그 수혜 속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일입니다. 네, 네. 보십시오. 우리 남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세계가 관심을 하고 있고 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이 이런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고 있음을 그걸 이제 좀 영적으로 기도 중에 각성하신다면은 네. 이제 탈북자들이 저렇게 잡히고 동족들이 지금 300만 이상 굶어 죽고 네. 또 북한 정권이 저렇게 되어지는 거에 네, 네.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하나님 의식.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네. 그러한 각성이 올바로만 되면은 네. 하나님께서 주변 문제를 정리하실 때가 옵니다. 네. 빨리 그거에 대해서 좀 깨워줬으면 깨우침을 네.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네. 크고요. 아쉽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모일 사람들은 지역별로 이제 모여야 됩니다. 네. 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떤 식으로 모임을 가져야 예, 될까요? 독일 통일이 그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네. 8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네, 네.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몇십 명이 안 되는 그런 인원이 꾸준하게 기도를 했더니 네. 놀랍게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수십만 명은 바로 한 달 전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 한 달 전에 그 몇 수십만 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는 소수의 받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의 통일 문제도 우리 한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도 맞습니다.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조그만한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모여서 꾸준하게 매주일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준비 중보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먼 곳에까지 갈 필요 없이요. 각 시리즈별로, 그 카운티별로 그렇게 응집력 있게 모여서 기도하는 준비 모임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저희 지역에서도 매달 또 매주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곳에서 그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이 우리 미주 지역의 곳곳에서 일어난다면은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함께 크게 어디서 한 군데에서 모여갖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매달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네.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특별히 또 목사님 교계와 또 교회와의 어떤 협력 관계 그런 연결고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저희 교단 그 총회가 있어서 동부 지역에 다녀왔는데 각 목사님들은 교회들은 각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교단이라고 하는 큰 교단의 그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그 남북한 북한 선교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게 이제 교단별로 그런 서로가 진짜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이제 협의체가 마련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선교단체들도 북한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자기의 것을 갖다가 꾸준하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 서로 다양한 북한 선교들이 이제는 연합하고 협력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네, 각자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힘을 응집을 하면은 네. 왜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그냥 각계정투로 네. 독립적으로 자기의 사역만 그냥 이렇게 네.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언제 우리가 협력과 연합을 이루겠어요? 힘들죠. 그 협력과 연합이 없는데 어떻게 또 통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맞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협력과 다양한 연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 여리고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각 지파들 마음대로 돌았다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와 선교단체와 교단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이제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예. 다들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내 동족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인내와 사랑의 힘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급한 대로 기도 제목 또 한번 주시죠. 예, 늘 뭐 매일 저희들 우리 뉴스레터를 통해서 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어렵게 진짜로 죽음이 들어졌죠. 이제 희생을 네. 드려진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을 네.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의 간증을 읽고 북한 지하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통일을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의 수가 채워지는 데에 기꺼이 지금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있고 네. 그분들의 기도는 우리 남한교회와 해외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어서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다는 이런 귀한 내용을 읽고 네. 주위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네. 세계 교회들이나 여러 남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이분들이 도전을 받고 그렇죠. 그것을 세계에다가 알린다면은 네.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제가 좀 큰 기도 제목이 있고 네. 여기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 똥을 먹어야 되는 이런 간증도 나오고 네. 산속에 숨어서 기도원을 차려놓고 네. 숯불을 태우다가 또 죽은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간증이 나오는데요. 네. 이 간증의 얘기들이 좀 영화로 드라마로 좀 만들어져서 2세들이나 젊은이들한테도 북한 땅에 또 뭐 미사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 땅 안에 네. 이런 귀한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있었구나. 네. 이런 내용이 알려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영화가 좀 제작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이제 9월 정도에는 네. 영어판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서 지금 영어판으로요? 준비에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네. 다 끝났는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 2세들까지도 알려지게 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반기에 또 우리가 또 의료 봉사 갈 수 있는 그런 거, 네. 그다음에 동족군이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의 회개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영적인 각성이 어서속히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등등. 그다음에 우리 미주 지역의 각 지역별로 네. 통일 구국 기도회 그런 중보 기도 연합 모임이 네. 생겨나기를 위해서 제가 또 계속 네. 여러 타주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네. 이걸 알리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 기도들이 잘 우리 목사님들한테
또 이해되고 네. 또 저렇게 결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원 동적선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상원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찬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순결한 영이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시네